핀마이크 해주시고, 오늘 본문,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핀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 역사가 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듣게 되면 마치 구원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얻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야 함이 또한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서 살라라는 것이지 구분되어서 살라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처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것이지, 너희 기독교인들만 어디 산에 들어가서 혹은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만 교제하고 교통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거룩히 살라는 것은 그런 삶을 우리가 각자 처한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시 삶 가운데 파송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지금 마이크 한 번만 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 삶과 그리고 우리 신앙을 분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 다른 곳과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라든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를 또한 격리시키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른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다시 삶 가운데로 파송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우리는 교회가 아닌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가정, 그리고 관계, 그리고 직장, 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혹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그 삶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보내진 그 곳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라 할지라도, 공부방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 가운데,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소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콜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상황과 때에 따라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 어떤 그 믿음의 확신을 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우리 각 사람에게 또한 사명을 주셔서 소명을 통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서 각 자리 가운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찬양팀 혹은 리더 혹은 목회자만을 가지고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 미용사라 하더라도, 그리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 남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그것이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명은 소명이 있어야 되고, 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전에 구원을 이루어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편적인 예로 든다면, 에덴에 있었을 때 그 창세기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사명은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에 따라서는 뭔가 그 통치나 다스림이 마치 어떤 무력으로 하는 것 혹은 어떤 권위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스림이 제국주의 가운데, 그리고 많은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것이 잘못 해석되어서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해하고 또 왜곡되는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 믿음만 잘 지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음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때로는 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복 받고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울도 어떤 가난에서도 부함에서도 궁핍함에서도 배부름 가운데서도 어디서든지 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그것을 이뤄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면 신앙생활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삶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 제 말이 당연히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already 그리고 not yet이고 우리말로는 이미와 아직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나라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왔다라는 것은 그 시점을 언제부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입니다. 성탄, 성육신, 그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는 그 날은 바로 재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불 때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 날,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쭉정이와 가라지와 알곡을 다 나누는 그때 바로 심판의 날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때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정리하여서 신학자들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already not yet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 풍조와 기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많은 병고침을 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겠지만 중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상당한 부분이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비유의 대부분의 목적은, 비유함의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라틴어로 아코모다티오 데이라고 하나님의 적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차원의 그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적응이 바로 아코모다티오 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로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그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산상수훈입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기보단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희는 빛이요 그리고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암송을 해서 뭐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래로도 있고 그리고 요절로도 많이 잘 외운 여러분들 이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들어봤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혹은 빛이 이제 되어야 해, 발광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되어라라는 그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원어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면서 직설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행위로 내가 그러면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지, 혹은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라는 어떤 결단으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금과 빛에 대하여서 우리 이해를 잠깐 간단하게 좀 하면 좋겠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질 때에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이 바로 빛이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기게 되면 그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색깔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그 모양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속마음과 어떤 모든 행실까지도 그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인데요. 소금만 먹으면 짜죠. 그러나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그곳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그 맛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소금은 그 입자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소금 자기 자신이 녹지 않는다면 맛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소금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이 소금은 그 모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금은 비로소 자기가 소금이 녹게 될 때에 그 음식이나 그 맛을 이제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우리처럼 그 염전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염이라고 해서 그 바위에서 캐내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다시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온 소금이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맛을 내는 우리로서는 다시 땅에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한 것이죠. 결국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빛 혹은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어야 되는 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까지 우리는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상의 소금이며 빛인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이같이 15절에서는
그 말 아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힝을 하는 그 말이 아니고, 그 9리터 정도 되는 용량의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담는 9리터 정도인데 그 등경 위에 두면은 모든 것이 비치지만 그 말 아래 두면, 왜 말 아래 뒀냐면 당시에 어떤 뱀이나 혹은 짐승이 이렇게 넘어뜨리게 되면 당시에는 다 성량이 없었기 때문에 불을 계속 유지했어야 됐었는데 말 아래 둬서 다른 짐승들이 못 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 아래 뒀다고 해요. 그러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게 됐을 때 그 빛은 모든 것을 방하게 비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만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누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파송되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에 착하게 살자라는 것은 단순히 100만 원만 구워주세요 그러면 예 하면서 100만 원 구워주는 거, 이거 착한 거 아니죠. 엎드려 뻗치세요 그럼 예 하면서 이렇게 엎드려 뻗치는 것, 이거 착한 것 아니에요. 착한 것은 그냥 온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 전제로서 13절부터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 이 역할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순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언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은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굿, 하나님에 대해서 God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굿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착함이라는 그 같은 원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온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속성을 가지는 것,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서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라라는 이 높은 차원의 그 어떤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불이고, 그리고 우리는 맛이 나지 않아 땅에 떨어져 밟힐 뿐인 소금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하고 우리는 빛을 내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감격과 열정,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처한 그 삶 가운데에서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는 누구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당연히 그 나무가 뿌리에 박혀 있어야 하겠지만 뿌리 박힌 나무라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지금 발광 중인지, 맛을 내고 있는지, 그냥 빛도 없이 그냥 어디 숨어서 은둔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